사무엘상 7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거기서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복해서 드러나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자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지 20년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20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단지 아비나답의 집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살 한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머문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있으면 그 은혜는 반드시 그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적시고 공동체를 깨웁니다. 기럇 여아림에 머문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모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바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지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러자 사무엘이, 이 그러자는 그냥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었고 그 결과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기라. 이 말씀은 회복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모함은 시작이지만 진짜 회복은 결단으로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려면 하나님 자리에 놓여있던 우상들을 치워버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말할 수 있지요.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복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그러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그러자 우상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면 그러자 마음을 나누고 있던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싶다면 그러자 하나님 외에 붙들고 있던 다른 신뢰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됐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사모함이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만 지나가지 않았어요. 삶의 정리가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실제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회복의 흐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5절 말씀을 보면 또다시 그러자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회복의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먼저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우상을 버리는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역사를 이끌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회복은 언제나 이런 거룩한 순서를 따라옵니다. 사모함이 생기고 말씀이 들리고 결단이 일어나고 우상이 버려지고 회개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내 삶에는 그러자의 순간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아무 결단이 없지는 않습니까? 우상을 버리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계속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를 말하면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마음속 느낌으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러자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러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러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 결단했다면 그러자 버림이 있어야 합니다. 버렸다면 그러자 회개와 순종이 따라와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너무 오래 정체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모함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사모함 이후에 그러자가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결단하지 않아요. 결단은 말하지만 우상은 버리지 않습니다. 또 우상은 버리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더디고 은혜가 얕고 변화가 약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그 은혜의 흐름이 다시 시작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은혜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할 때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러자 또 다음 단계가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행동할 때 그러자 그 다음 은혜가 따라오게 된다는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